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두 번째 나온 출애굽기서 2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두 번째 나온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타주셔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구약 118쪽이 됩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매출년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과 앞뒤 분에게 주님의 큰 복, 큰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큰 능력, 큰 영광 돌리시기를 서로 인사하시고 환영하시고 문안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권사입니다. 또 귀한 곡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정들 위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척 뜨겁습니다. 따뜻한 게 아니라 뜨거워요. 오늘 옥천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아마 체감 온도는 더 높겠죠. 이럴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몸에 열이 납니다. 여러분들 집에 아깝다고 에어컨 꺼놓고 계시지 마시고 에어컨 켜세요. 그래서 온도를 한 25도, 26도쯤에 해놓고 계속 틀면 여러분들 그 몸에도 큰 지장이 없고 아마 괜찮을 겁니다. 가슴이 확 달아오르거나 답답하거나 어지러워지거나 뭔가 이 머리가 묵직해지고 그러면 빨리 찬물로 씻으시든지 물을 마시든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도 안 되면 병원 가십시오. 병원 가셔서 빨리 그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훨씬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공주에서 4시간 일하던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열 때문에, 열사병으로. 여러분 지금 곳곳에서 열사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 지금 40도 가까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한 5천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열사병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몸을 잘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좀 뜨겁지 않게끔, 열이 내 몸에 직접 닿지 않게끔 그늘에 가서 계시거나 물을 자주 마시거나 그렇게 여러분들 그 방의 온도를 좀 낮추고 계셔야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김영애 집사님이 못 나오신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혼자 계시면서 아픈 데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노인분이 아까우니까 에어컨을 안 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한은혜 집사님이 가서 에어컨도 틀고 뭐하고 했다고 하는데, 하여간 좀 아까워하지 마시고 좀 이 여름철에 여러분들 좀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열로 인한 병이 오지 않으니까. 이 열사병이 와서 노인분들이 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것이 그걸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고, 그래서 호흡을 하는데 곤란하거나 이 피가 순환하는데, 혈액순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애쓰시면서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밭에서 혹은 학교에서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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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만 해보세요. 왜 감사하느냐?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알고 지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요, 우리의 삶을 참 행복하게 만듭니다. 따라 한번 하십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며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삶을 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아이고 지질이 복도 못 받아서 내 인생은 왜 이러고, 아이고 이게 모두 다 저놈 때문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 탓, 남 탓, 그렇게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불행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경이 하얗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는 삶이 다 환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쓰고 있는 안경이 까만 안경이라면, 어떤 가수가 까만 안경 노래 불렀죠. 그 까만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모든 게 다 까맣게 보입니다. 모든 게 다 까맣게 보여요.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빨갛게 보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행을 갔을 때, 이 집안에 여행을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너무 어두컴컴해. 너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가? 내 눈이 왜 이렇게 나빠졌나? 그러면서 아무리 이렇게 봐도 어두운 거예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제 눈에 선글라스를 껴고 있더라고요. 내가 밖에 그 햇볕 찌는데 그걸 피하려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는데, 그걸 안 빼고 방 안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선글라스를 껴고 살펴보니까 다 어두운 거예요. 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선글라스를 탁 빼고 보니까 감사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부부간에, 여러분들 부부간에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대화의 내용에 가장 큰 초점, 나는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라서, 나는 당신의 아내라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제가 꼭 문자로 복을 빌어주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그런 말을 빼놓지 않고 합니다. 윤희야, 승윤아, 신혜야, 은혜야, 너희들이 아빠 아들,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감사하다. 그러면 답장이 옵니다. 우리 애들 답장 똑같이 옵니다. 아빠, 우리도 아빠, 딸, 아빠, 아들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들으면 절로 제 마음이 넓어지고 얼굴에서 미소가 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한국 침례 공경선교회장으로 20년을 사역을 했었는데, 20년 사역하고 은퇴하게 될 때 곳곳에서 저한테 감사패와 감사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도, 또 기관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여러 곳에서도 감사의 그러한 것을 주었는데, 제가 가장 고맙고 가장 잊지 않는 그러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저와 자기 엄마를 부르더니 우리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손주들까지 다 모여서 축하를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감사장 하면서 큰아들이 감사장을 저한테 패를 만들어서 주는데 아빠의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그동안 주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수고하시고 정년퇴임한 아빠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패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선물하고 같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받은 그 어떤 감사보다도 그 감사가 저를 아주 뜨겁게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뜨거운 날 하나님이 우리들어 감사하랍니다. 맥주잔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시대에 이 맥주잔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은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 다른 어떤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봄에 맥주잔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6월 말 7월 초에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감사절의 내용이 뭐냐면 너의 처음 열매를, 첫 열매를 거두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첫 열매를 대부분 봄에 드리잖아요. 봄에 거두잖아요. 봄에 제일 먼저 거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겨울 지나고 봄에 제일 먼저 거두는 것이 우리는 밭에서 보리를 수확합니다. 보리는 봄에 수확하잖아요. 봄에 제일 먼저 피는 열매는 매화, 매실, 산수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 나리꽃, 진달래꽃, 이 목련화, 기타 등등 벚꽃 이런 것들이 피는데 계절적으로 봐서 좀 너무 느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못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왜 감사하라고 했을까? 이런 시기적으로나 우리의 삶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감사를 왜 하라고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을 때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라. 나는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나는 계절적으로 맞지 아니하는 이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받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믿고 순종하리라. 저는 아버님이 1980년도 이 7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갑자기 계시다가 심장마비가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였는데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저를 엄청 엄하게 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좀 싫었습니다. 남들처럼
아주 가까이 그렇게 아버지하고 그 귀염을 떨고 애교를 부리고 그리고 아빠하고 같이 노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건 아예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저를 보기만 하면 공부했냐? 오늘 뭐 했냐? 숙제했냐? 그러면서 저를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야 이놈아, 그렇게 공부해서 앞으로 뭐가 됐냐?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세상에서 뒤처지는 사람 되고 만나. 그러면서 저에게 공부를 아주 강요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공부의 모범이 되기도 했어요. 그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님은 손에서 책을 안 놓으시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앞에서 보이면 나는 뒤로 도망가고 그 아버지가 안 보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아버지가 했던 모든 말씀들이 전부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싫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듣기가 싫어서 나는 크면 안 그래야지 했는데 나도 내 아이들한테 꼭 그렇게 하더라. 나도 우리 내 아이들한테 숙제했냐? 공부했냐? 오늘 뭐 했냐? 그러면서 내가 그냥 닥달을 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이 표를 만들어가지고 줄 쳐서 매일매일 자기들이 도장을 찍게 했어요. 한 것 동그라미 안 한 것. 이건 우리 아버지도 안 했던 일인데 내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잘못되라고 하는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앞으로 세상에서 뒤쳐져서 꼴찌되어 살아라고 하시는 말씀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전부 거의 대부분이 저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아마 우리 애들도 제가 지금은 좀 많이 유해졌어요. 제가 생각해도 내가 많이 유해졌어요. 지금은 옛날 같으면 내가 굉장히 엄격하고 그래서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나만 보면은요 이 심장이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대. 아무것도 그만큼 제가 무섭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걔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걔가 아빠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관계가 됐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을 지나오면서 제가 굉장히 엄하게 했어요. 우리 딸애들이 한날 저한테 그래요. 아빠 우리한테 밀실공포증이 있는 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왜? 아빠가 우리 말 안 듣고 공부 안 한다고 지하실에다 가둬놨잖아요. 이 교회에 침례탕을 이 밑에다 만들어놨는데 내가 우리 애들 제대로 말 안 듣는다고 침례탕 속에다가 하루 종일 안 꺼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는데 우리 애들 밀실공포증이 그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애들한테는 그랬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가끔 우리 애들이 그래. 지금 교회 와서 반주하고 있는 막내 한은혜 집사가 유일하게 제 곁으로 오는 애였습니다. 막내라고 조금 예뻐했던 것 같아. 다른 애들은 일절. 그러니까 아빠한테 가서 할 얘기가 있으면 자꾸 막내한테 시킵니다. 야, 아빠한테 가서 네가 가서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내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우리 아빠가 우리에게 했던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어두움에 방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되게 바로 살고 복받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가셨습니다. 새벽 이제 어두움이 물러가고 어슴풀에 아침이 밝아오는 그 시간에 바닷가에 나가니 어부들이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밤새 던졌던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하시는 말씀,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시는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이 그물을 씻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얕은 데에서 시작해서 깊은 데까지 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고기 한 마리 잡은 것이 없네요.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려고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는 씻던 그물을 거두어 다시 바다로 배를 저 나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에 가득 차게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했더니 2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살아온 삶에 감사하지 못할 일도 많이 있고 정말 내 삶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전 것으로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으로 감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감사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가득 차게 고기를 잡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하게 잡히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워서 귀찮지요? 그간 것도 힘들겠지만 감사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혹시 아픈 분들 계시면 감사합니다를 아픈 걸로 감사하세요. 하나님 아픈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폐암 말기 환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꼭 다음 주 3년째 살고 있습니다. 3개월도 못 산다고 판명받았던 이 목사가 살아가는 이유, 매일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걸리지 않고 제가 걸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이 걸리지 않고 내가 걸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매일 약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내 몸에 이상이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부작용이 제 몸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는 더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라 저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니까 감사해져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상한 얘기 할게요. 이상하면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거 그냥 내고 가지 마세요. 이상하면 이상한 겁니다. 근데 감사하면 감사해져. 감사하면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